빌립보서 1장 6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6절이 함께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여기 바울이 나는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확신하세요, 못하세요? 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언제 시작하셨어요? 언제?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 10절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날 선한 일 시작하신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선한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걸어가진 않아요. 걷게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작품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창조물로 여러분들과 저를 창조하신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선한 행위 시작하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은 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들림받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선한 일 시작하신 분이 그 선한 일 이루실 거예요? 안 이루실 거예요? 이걸 확신하세요? 아니면 에휴 하다가 힘드시면 그만두시겠지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확신이에요. 확신.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구나.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게 확실하구나. 이게 부족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져요. 확신이란 뭐예요? 그냥 믿는 건 아니죠. 누가 뭐라고 두드려패도 어때요? 끝까지 고집하는 거죠. 그게 확신이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확실하다는 걸 어떻게 아셔야 돼요? 나도 나 스스로에게 그걸 증명해내야 돼요. 증명해내지 못하면 가짜예요, 진짜예요. 그 정탐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3장에 보면 거기 요셉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들이 10명이 왔잖아요. 형들이 왔잖아요. 10명의 형들이 왔는데 형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들 정탐꾼이다, 정탐꾼. 네? 그래서 여기 훔치러 뭐가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이 아니라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라. 그래서 무슨 말을 해요? 너희 형제 중에 12이 있었다며 하나는 죽었고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있다며. 그러니까 그 하나 있다면 마지막 형제 하나 데리고 와라. 그래서 입증해라. 입증 안 하면 너희는 정탐꾼이야. 그래서 다 가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짜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도 정탐꾼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걸 입증해 내셔야 돼요. 입증해 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기회만 엿보는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입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드시 입증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공원 딱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시험하세요, 안 하세요? 반드시 시험하세요. 사람들이 야고보서 1장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으신다 그러거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선으로는 시험을 하세요. 왜요? 시험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시험에 정답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합격, 불합격이 되는 거거든요.
시험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시험에서 떨어지는 게 나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자, 시험 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답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도 똑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여기서 버림받았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은 못 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버리세요. 야, 쓸 수 없잖아. 그게 버림받은 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뢰를 믿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버려요. 도구로 사용하셔서요. 그래서 아디노처럼 차 한 번 휘둘러서 800명씩 죽이는 기적을 일으켜요. 엘리야사처럼 몇 사람들을 칼이 손에 달라붙을 때까지 쳐도 피곤한 줄 모르고 적을 물리쳐요. 도구로 사용되는 거라고요. 누가 쓰신 거예요? 주께서 큰 승리 이루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입증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아디노처럼, 엘리야사처럼, 산마처럼. 그게 뭐예요? 입증이에요, 입증. 여러분들이 입증되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정말 신뢰하고 믿어드리는 게 누구에게 입증된 거예요? 하나님께 증명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도요.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반드시 입증하셔야 돼요. 제 개인적으로도 뒤돌아보면 그래요. 제가 돈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 가지고 시험을 살살 하시더라고요. 흔들어 대시는 거예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보자. 한 번 통과. 끝나는 게 아니에요. 2번 통과. 끝난 게 아니에요. 3번 통과.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발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내지 안 내세요.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제시조차 안 하세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거기에 대한 정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정답을 안 쓰느냐? 아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좀 우선이거든. 하나님 이거 필요해. 그런데 그거 필요한 건 싫거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 의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드리지 않겠다는 그 의도가 여러분들이 뻔히 아는 답을 안 써요. 누가 손해봐요? 하나님 손해봐요? 자기가 손해봐요. 입증 못하시면 하나님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손해봐요? 내가 손해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으세요? 진짜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증명해내야 돼요. 얼마든지 증명해내요. 얼마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 베이직, 기본에 충실해라. 기본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와 동일해요? 하나님에게 동일해요.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기록은. 그렇죠? 성경 기록 확인할 의도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의도가 있느냐? 자, 이 성경이 진짜 어려운 책이냐? 해석이 필요한 책이냐? 아니요. 절대 진리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걸 진짜 믿을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제시 안 해주는 거예요. 왜요? 제시해줘 봤자 여러분들이 무시할 거 아니에요. 신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습게 여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보세요? 여러분들 중심 보세요? 못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시험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기본적인 시험에서. 여러분 마음의 상태부터. 그렇죠? 자,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어느 정도 사랑하세요?
자신의 목숨보다 여러분과 저를 더 사랑하잖아요. 근데 왜 신뢰 못 해드렸어요? 여러분, 그 기본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기본에서. 자, 성경이 쉬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믿기만 한다면 쉬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이에요? 쉬운 책이에요. 자, 이런 걸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마음속에다가 계속 좀 알려주세요. 계속. 반복해서. 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다 이렇게 나와요, 말이. 여기서 힘 속은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구원받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마음으로 믿는 게 진짜 힘들었나요? 땀 한 방울 안 흘렸잖아요. 그쵸? 마음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 맞구나. 그것만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께서 내 모든 죄값 다 대신 지불해 주셨구나. 고맙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게?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는 건 뭐가 어려워요? 자,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면 그분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뭔가 너 이거 좀 해줄래? 이거 좀 도와줄래? 이거 좀 하지 않겠니? 그런 부탁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 기본 자세가 어때요? 들어주시겠어요? 아니면 NO! 그러시겠어요? 기본 마인드예요, 기본 마인드. 그래서 여러분들 저에게 기본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 하나만 해도 할 말 없구나. 정말 그렇구나. 이 기본 마인드가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기본 마인드만 있으면, 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어떻게 해요? 확신해 못해요. 내가 한 거 없잖아요. 구원받을 때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살아가는 것도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하셨네? 내가 가장 좋아하시는 분, 내가 가장 사랑하시는 분, 내가 가장 신뢰하는 분,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네? 그럼 뭐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럴 수 있나요?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절대 옳습니다. 그러겠어요. 그거 하나만 되면 여러분들이 모든 거 다 입증 다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 하나면 입증 다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입증이라고 그러니까. 확신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맞습니다, 주님. 그럴 마음 자세가 진짜 있느냐고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확신하는 거라든지 입증하는 걸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 어렵다 아니면 쉽다. 어렵다 쉽다. 빨리 바꿔버리세요, 머릿속에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는 쉽다. 어떻게 하면? 신뢰하고 믿어드리면 되니까. 신뢰하고 믿어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뭐가 어려워요? 너무나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자,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자, 그분의 작품이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선한 일 시작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그리스도 날까지. 여러분과 저 휴거될 때까지. 누가 이루실 거예요? 내가 해요? 그분이 이루세요. 그분이 이루신다고요, 그분이. 내가 선한 일을 이루지 않는다고요. 제발 믿어드리세요. 여러분과 저를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선한 행위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셔요.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지 않고요. 뭐만 하면? 신뢰하고 믿어드리기만 하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여러분들 머릿속 바꾸시라고요. 제발.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는 어렵다? 쉽다.
쉽다. 아시겠죠? 제발.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진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렇다고 해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죠. 그 여러분 어디를 가실래요? 좁은 문은 어렵고 힘든 거 아니거든요. 다만 협착해요. 작아요. 길도 좁아요. 그렇다고 해서 힘든 길이 아니에요. 굉장히 자유롭고 좋은 길이라고요. 찾는 사람 좋을 뿐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어렵고 힘들다면 개념 가지시면 거기에 속은 거라니까요. 그 개념도 바꾸시라고요. 좁은 길,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가는 그 길은요, 절대 힘든 길이 아니에요. 거기는 자유로운 길이고, 평안한 길이고, 복된 길이고, 값진 길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길이에요. 거긴 위험한 길이 아니라고요.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요. 그렇죠? 자, 머릿속 바꾸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방법,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은 쉽다 어렵다? 대단히 쉬워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경이 어려운 책이었다면 예외 없어요. 전부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 할 말 다 있어요. 더 당당하게 따질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성경 너무 어려워가지고 모르겠던데요. 하나님 저 성경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항변하시면 하나님 할 말 없잖아요. 어렵게 만들어놨으니까, 힘들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올라가면. 왜요? 하나님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셨잖아. 하나님 약속을 어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를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 선한 행위로 걸어가는 것도 여러분을 보고 붕뜨면서 가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걸어가도록 하세요? 걸어가도록 하시잖아요. 그 어려운 거 없잖아요. 왜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셨어요? 왜 그 정답을 쓰지 못하고 입증을 하지 못할까? 정답을 모를까?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에 뭔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가? 뭐죠?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의도에 뭔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여러분들이 뭔가 더 좋아하려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의도만 올바르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고 확신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입증하고 하나님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어렵다, 쉽다. 이것도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지 못할 때는 대부분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이요. 1절부터 10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여기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험 정답 잘 쓰셔야 돼요.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근데 남의 짐지커녕 내 짐도 못 지고 가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을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여기에서 걸려 넘어져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 나는 그래도 조금 알아. 이게 엄청난 이 걸림돌이에요, 이게. 만약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행동도 안 하고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그리고는 지가 뭔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이나 된 줄로 생각하면 자기 일 입증 못해요. 왜? 자기가 자기 속였잖아. 내가 나를 속이지 않아야 여러분들이 남의 짐도 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법도 성취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이. 그러면 여러분들 입증하는 데는 실패한다고요.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자기만 기쁨을 누려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난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의도가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사랑하니?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니? 너 저 사람한테 짐을 지어줄 의도가 있니?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람이 그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심으실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심으실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심으실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줄 거예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줄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실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냐 눈에 보이는 거냐 무엇이 어떤 거 심으실 거예요?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8절 보세요.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성령에게 보이는 걸로 심어줘요? 보이는 거로다가 어떻게 성령에게 심어요? 성령에게는 보이는 건 절대로 못 심어요. 육신에게는 보이는 거로 심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아주 부드러운 말하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데 좋아하고 육신에게 그런 거 심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에게는 그런 것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것밖에 안 돼요. 9절 보세요.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육신에 심는 자는요 이 세상에서 즉시 거둬요. 아 형제는 훌륭하세요. 자매는 훌륭하세요. 그러니까 기분 금방 좋아지고요. 그래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돈 빌려줬더니 그 다음에 여러분 띄어먹는 것도 금방 띄어먹어요. 그렇죠? 육신에게 심으면 금방 거둬요. 근데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잘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 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 행하는 것이니라. 뭐가 잘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금방 거둬지지 않거든요. 지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기준하지도 않아요. 정해진 때에 거둬요. 정해진 때가 언제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이요. 안 지쳐요. 여기에서 거두는 건 아니니까. 왜? 여러분 저는 육신에게 심은 사람이 아니었거든. 성령에게 심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하지만 특히 누구에게 먼저? 믿음의 가족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형제 자매들에게도 베풀 줄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면서 베풀을까? 아니겠죠. 그렇죠? 내 피부치에게도 잘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겐 잘할까? 근데 이 세상에서 거듭나지 못한 못된 사람들은요 자기 피부치에겐 더 못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잘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피부치게 잘하는 건. 그렇죠? 그리고 형제자매들에게 더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선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날까지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니까 하는 거죠. 확신하니까 육신에게 안 심죠. 어디다 심어요? 성령에게 심죠. 자, 이걸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확신하세요? 아니면 글쎄 내가 여기서 100% 줘봤자 교회에서 거둘 거 진짜 거둘까? 의심이 드세요. 하나님 농담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전에 선한 일 시작하셨다면 그분은 거짓말 안 하시니까 그리스도 날까지 여러분과 제 안에서 계획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어만 드리면 선한 일은 끝까지 다 하셔야 안 하세요. 반드시 하세요. 그리고 그냥 믿으세요? 아니면 확신하세요? 절대 확실해요. 문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죠.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죠.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요 11절까지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땅에 있는 위에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뭐예요? 여러분들 육신이에요. 이거 몸뚱아리가 죽어버리면 이게 썩어버리면
하나님의 건물이 있다고 하니까요.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고요. 이까지 이 세상에서 썩어빠진 육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2절이요.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쳐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면 선한 얘기가 나올까 악한 얘기가 나올까? 당연히 선한 얘기가 나오죠. 비록 이 썩어빠진 육신이지만 5절이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의 보증이 있어 없어요? 보증인만 확실하면 여러분 은행 가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대출 다 받아요. 그렇죠? 보증만 확실하면 돼요. 근데 누가 보증해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확실하죠? 그렇죠? 그러므로 보세요. 우리가 항상 뭐에 차야 돼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고 그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확신에 찰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 안에 있는 집안에 관한 동안에 주로부터 떨어지는 줄 알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곳으로 걷지 않는 거예요. 잠깐 확신에 차요. 항상 확신에 차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았어요? 선한 일 시작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 바울도 확신해요. 그러면 그 약속대로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확실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걸을 수 있어요? 아니요, 보는 것으로 걸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죠, 확신해, 항상요. 확신에 차서 믿음으로 걸을 수 있죠. 그렇죠? 8절도 보세요.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진짜라면, 그걸 확신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죽는 거 사는 거에 여러분들이 뭔가 영향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어디로 가는 거죠? 셋째 하늘 낙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걸 확신에 차시는 사람은 진짜 절대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 성경은 믿긴 믿는데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그런데 그렇지만 주님이 그래도 세상이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좀 놀다가 좀 가면 안 될까요? 주님 좀 사용하도 좀 안 될까요?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자꾸만 하나님께 제시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확신이 자꾸 무너지는 거죠. 항상해서 가끔으로 갔다가 확신도 자꾸만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가는 거죠. 누가 속여요 그렇게? 마귀한테 여러분 철저하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확신에 찬다면 죽음도 괜찮고 굶어도 괜찮고 돈 좀 없어도 괜찮고 좀 아파도 좀 괜찮고 확신에 찼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믿더라도 전 이런 단어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확신에 차서 이렇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 확신에 차서 믿는 거. 누가 얘기를 해도 아유 왜 그래 너무 불쌍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만 왜 그렇게 해도 잘난 척하냐 그래도 난 네가 너무 불쌍하다고 마음속으로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유가 얼마나 넘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여유가 없으세요? 저 사람이 조금 잘 되면 나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넘어가려고 하고 왜? 여러분 9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확신에 차서 원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신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래 누가 인정해 준대. 주님만 받아주면 되지 뭐. 사람도 인정 안 해도 되지 뭐. 사람들이 뭐라고 2단이라고 3단이라고 하고 너만 잘났다고 하냐 그래도 상관없죠, 그렇죠? 왜요? 확신에 찼습니까? 몸을 따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거니까.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받아주시면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10절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면 그리스도 심판석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심판석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거예요. 확신에 못 차가지고 아유 그래도 조금 더 있어 오셔야 되는데 주님 저 아직 주님 확신 못 가졌거든요. 주님 확신 가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렸다 오시면 안 되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 싫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리스도 심판석을 미리미리 준비해가지 않는 분이라면 확신에 차지 않은 거예요. 우리 10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죠? 나쁜 것도 있잖아. 좋은 거는 확신에 찬 거고 나쁜 거는 뭐예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주님 이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 시험에 입증을 못한 거죠. 시험 입증 못하시면 여러분 나쁜 거예요. 11절이요.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여기 주의 두려움이라고 그러는 단어가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fear가 아니라 테러라는 단어예요. 테러. Terror of God. 테러. 요즘에 매스컴에 많이 나온다죠. 테러. 그쵸? 테러. 테러가 뭔지 아세요? 공포스러움이에요.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테러예요. 하나님의 테러. 하나님 테러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엄청나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께 양면이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사랑스럽고 부드러우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무지무지하게 무섭게 테러스러운 공포스러운 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균형 잡히는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정말 사랑을 해줘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짓밟아 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해요. 사랑은 그 사람의 목숨을 던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사람을 살아버릴 수도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테러한다는 쓰게 테러. 테러 of God. 하나님 테러. 하나님 여러분들 테러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 바짝 차려 안 차려요? 정신 바짝 제대로 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무서움이라고요. 공포스러움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만 알지 마시고요. 여기 테러하시는 하나님도 아셔야 돼요. 지독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뭘 대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을 대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나쁜 것을 받을 때 그 테러를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 테러를.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드려야 돼요? 그냥 적당히 믿어드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테러를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 심판석 다음에 주의 테러, 주의 두려우심, 주의 테러를 알므로 여러분 그 아니까 바울이 어떻게 산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주님께 몽땅 다 드린 거예요. 그걸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그냥 바울은 나 그냥 믿어요. 하나님 그냥 나 그거 믿어요. 그 정도로 안 믿었어요. 바울은 뭐든지 확신했어요. 확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 믿었다면 무엇으로? 증명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랑하는 거를 증명해내는 거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자, 오전에
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는 법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건 어렵다 쉽다? 대단히 쉬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테러를 피해가는 방법도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시냐면, 여러분과 제가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고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어때요? 증명이 아니에요. 확신이 아니에요. 확신이. 들으셨어요? 신뢰했어요?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증명이에요. 그게 입증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확신이에요. 증명이 냈잖아요. 내가 진짜 마음으로 믿는 거. 이게 확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어서 증명해 내보세요. 그게 확신이에요. 확실히 증명됐구나.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어때요? 오케이 하고 도장 찍어주셨어요? 안 찍어주셨어요? 오케이 도장 찍어주시잖아요. 우리 소은이도 엄마 말 잘 들으면 엄마가 뭐 하나 이렇게 스티커 잘했다 스티커 붙이게 해준대요. 그거 붙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해요. 그걸 믿어드려요. 그럼 하나님께 뭐래요? 잘해서 스티커 하나 더 붙여. 이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입지가 아니에요? 뭐가 어려워요? 아이들도 다 하잖아.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입증해내시면 돼요. 안 어려워요. 부탁드리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입증하고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건 어렵다는 생각 갖고 계지 마세요. 안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운 걸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 항의하시면 되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거라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신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만 있으면 돼요. 나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입증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증명해 못 내세요. 하지만 내가 아니라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잘해드려야죠. 그렇죠? 그분에게 잘해드린 사람은 누구에게 잘해줘요? 믿음의 가족들에게 잘해줘요. 왜? 믿음의 가족에게 잘해주는 게 누구에게 해주는 거니까? 하나님께 해드리는 거니까. 자,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줘요. 이게 뭐죠?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해내는 방법들이에요. 안 어려워요. 어려우세요? 교회에다가 꼭 11조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달 생활비도 부족한데 11조까지 내면은 얼마 빵꾸 나겠구나.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돈 내라고 안 하니까. 그 대신에 뭐를 줄 수 있어요?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께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해 못해요. 확신하죠? 여러분들은 뭐 돈 들어가는 거 없잖아. 신뢰하고 믿어드리기만 다 하시는데 뭐.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출발해 나왔어요. 뒤에 누가 쫓아와요? 여기가 군대들이 병거를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야!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이 광야까지 끌어내서 우리 죽이란 말이냐? 참 답답하죠? 우리 거기 있을 때 빵도 먹고 우도 먹고 뭐도 먹고 다 먹고 살고 있었는데 왜 여기 무덤 이런 데까지 끌려 죽이려고 하냐? 우리는 내버려서 우리 이집트 사람 섬기고 살 거야. 그때 얼마나 모세가 답답했을까요?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집트를 섬기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 섬기는 게 훨씬 더 낫다. 여러분 광야에 갔다고 굶겨 죽여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 없었어요?
만나 다 줬잖아. 매출하게 다 줬잖아. 부족한 거 있었나요? 옷 사러 백화점 가본 적 있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발 하나 해진 적 없고 옷도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광야에서 죽겠다고 내버려 두래요. 이집트 사람 섬기겠대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 확신하고 입증을 못 해내고, 그냥 내버려 둬! 나 그냥 세상하고 그냥 이집트 사람 섬기고 살겠다니까! 왜 그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있고 더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애 같았을까?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봐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누가 싸우시겠대요? 주님이 싸우시겠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멍청하게 나 그냥 적당히 이집트 사람들하고 섞여서 할 거야. 그냥 이집트 섬기면서 살겠다니까. 좀 그냥 좀 내버려둬.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싸워주세요? 너희가 오늘 저 병거 타고 쫓아온 이집트 사람들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께서 싸우실 거야. 너는 조용히 있기만 해. 주님이 하시는 일만 쳐다보기만 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 말 믿고 사는 일들이 편한 거예요? 아니면 힘든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라고요. 여기 조용히 있을지니라는 단어가 피스란 단어예요. 평화란 단어예요. 여러분 것에는 뭐가 있어요? 쉼이 있잖아요. 평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싸움은 누가 해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만 드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입증을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시면 뭐가 돼요? 확신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해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고요. 전혀.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가보시면 여기 주님이 싸우시는 장면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역대 20장을 가보세요. 여기 보면 모압, 암몬 자손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전쟁을 이렇게 와요. 암몬,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그리고 다른 자손, 세일산 거주민들까지요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사밧을 치러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근데 20장 1절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이 일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암몬 족속 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는 누구냐면 바로 세일산 거주민들이에요. 세일 족속들까지 합해가지고 여호사밧 치러 싸우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야, 금식해! 안 되면 우리 다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염려가 됐지만 그래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12절로 가보세요. 12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오 우리 하나님의 주께서 그들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누구에서? 주께서 그들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일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니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자세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이 자세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영께서 회중 한가운데서 나타나신 거예요. 야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이같이 너에게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을 마주보고 내려가라. 보라 그들이 히스 벼랑을
통해 올라오나니 너희가 시내 끝에 곧 여루의 광야 앞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누가 싸우겠다고요? 이 전쟁에 주님께 속했으니까 너희 가만히 있어.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사람 중심을 보시거든요. 근데 이 중심에서 그랬거든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어떻게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큰 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 눈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럼 내가 대신 싸워주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고와 강야로 나갔어요. 20절 보세요. 2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들고와 강야로 나아가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오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뭐 어떻게 하라고요? 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분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야시엘이 또 얘기했잖아. 그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야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필요 없다. 대언자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분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큰 무리 어떻게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 무리 어떻게 대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주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믿고요. 대언자들의 말만 믿으래요. 그렇죠? 그래서 21절 가보세요. 백성이 의논하여, 자, 이 말을 듣고 의논한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했나? 야, 전쟁, 야, 그래도 우리가 총칼 가지고 한번 나가보자! 싸워봐야지! 우리가 할 건 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했나 보세요. 백성과 의논하여 주를 위해 노래하는 자들, 곧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자를 정하고, 그들이 군대 앞에 나갈 때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거기를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도다. 총칼 가지고 안 나갔어요. 뭐 했어요? 찬양을 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죠? 그쵸? 그분께 그분이 여기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했더니 긍휼히 여기셔서 이 전쟁 누가 하실 거예요? 주님이 다 싸우실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총칼 들고 나가는 사람들 대신에 찬양대회가 제일 앞에 선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22절 보세요. 22절.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에 뭘 시작해요?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전쟁이에요. 전쟁터에 지금 여기가요. 아시겠죠? 모압, 암몬, 세일 자손이 쳐들어온 전쟁터라고요.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에 주께서 복병을 두어, 누가 복병을 두나 보세요. 여호사밧이 뒀나요? 아니, 이거 하늘의 군대들이에요. 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사의 자손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모압, 근데 23절에 보시면 어떻게 패하는지가 상세하게 설명 다 해놓으셨어요. 23절.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의 거주민들을 쳐서 철저히 죽여 멸하고 또 세일의 거주민들을 멸하여 끝을 낸 뒤에는 그들이 각각 다른 사람을 멸하는 것을 보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모압과 암몬과 모압 자손과 세일 자손의 거주민들을 쳐서 철저히 죽여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일자의 거인을 끝낸 뒤에는 그들이 암몬과 모압 자손이 또 다른 사람들을 멸하는 거예요. 자기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복병을 주시는 거예요. 어때요? 전쟁은 뭐 가져가는 거죠? 전쟁은 총칼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자, 47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47절만 함께 시작.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 주시리라 하니라.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사람들이 하는 생각대로 전쟁하지 않으세요. 특히 여러분과 저의 전쟁은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육적 전쟁은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전쟁을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싸우게 안 하세요. 칼이 많고 창이 많고 군대가 많다고 이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학벌도 있고 그 사람이 지위가 높다고 해서 성경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신학대학 나오고 목사가 됐다고 해서 그 성경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외적인 거 가지고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뭐 가지고 믿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속중심 가지고 믿는 거라고. 여러분 속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드리면 여러분 저희 삶에서 기적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확신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선한 일을 이루시겠어요? 이루시지 않으시겠어요? 반드시 이루시죠.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요, 극소수인 건 맞아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몰라요.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이런 거 그래도 하시잖아요. 머리를 인식하면 안 된다고요. 머리를 인식하는 것이 마음으로 새겨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삶 속에 실제 여러분 기적적인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확신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입증한 것도 아니에요. 좁은 길은 좁은 문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은 자유로운 길이죠. 평안하죠. 그렇죠? 또 여러분과 저에게 즐거움을 주죠. 기쁨을 주죠. 평안을 주죠. 영원한 보상이 있죠. 그게 좁은 길이에요. 거기에는요 불안한 게 없어요. 가장 안전한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엄청난 쉼이 있어요. 누가 싸우니까? 주님이 다 싸우시니까. 아셨죠? 여러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개념은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리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저 엄청난 무리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싸워볼 수도 없습니다. 주님, 나 주님만 바라봐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믿으라. 주의 대언자들의 말을 믿으라. 왜? 하나님 결코 실수하신 적 없으니까.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다. 아셨어요? 제발.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이 마지막 세상 죄가 관영해 너무 힘들어. 직장도 너무 힘들고 돈벌이도 힘들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굶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 고맙습니다. 굶겠습니다. 그러시면 되잖아요. 저 88년 1월 1일 달에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님 제가 앞으로 돈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먹을 거 안 주시고 굶게 된다면 예, 고맙습니다. 우리 꼬맹이들 손잡고 금식기도 명령으로 알고 금식기도 하겠나이다. 진짜 마음 먹었어요. 근데 그 후로 한 끼도 안 굶기셨어요. 돈이 없었다고요, 진짜. 근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그 정도는. 그건 진짜 제가 너무나 그냥 믿음이 뱀이었으니까 겨우 이제 그거 가지고 한번 시원해하신 거죠. 나 진짜 그렇게 할래? 먹는 거 안 먹으면 들어갈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입증해 가면서 하나님께 점점 더 큰 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요. 지금은 뭐 아무것도 걱정 안 해요. 여러분도 제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쉼 가운데서 항상 승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진짜 마음으로 확신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욕심내는 거 하나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회. 그래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진짜였어. 왜? 넌 진짜 하나님의 말씀 믿어? 그냥만 믿었어? 어떻게 믿어서? 진짜 확신했어. 내가 인정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장 찍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잘했어 하고 스티커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마지막 끝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 너희들만은 진짜 잘했어. 너는 진짜 나를 다른 사람도 몰라도 너희들은 정말 나를 확실하고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